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멘. 우리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9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예배당 이전 예배라 말씀을 같은 주제로 나누지 못했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신분이 뭘까? 물론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복된 신분 어떤 게 있었죠? 첫째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그래서 우리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너무 귀하죠? 두 번째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 기쁨.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You are my joy.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 즐겁고 춤추는 모습.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는데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이건 쪽집게 강사로 유명한 그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 신청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클래스가 다 클로즈가 돼요. 그래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청을 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쪽집게처럼. 답을 찾는 데는 하고 귀신같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실 이 재수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재수생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아무래도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밝은 표정들이 아닙니다. 다들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느 날 여러분 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의 꿈을 거기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원하는 대학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원하는 대학을 기록해 보라는 게 아니고 What is your dream? 꿈이 뭐냐? 꿈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마땅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별로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진 것보다 꿈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떨어진 것보다 꿈이 없다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수학도 잘 가르치지만 그때 저는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학원 선생님이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뭔가 인생에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꿈이 있으면 된다. 대학에 실패한 거 그거 문제 아니다. 비참한 거는 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꿈을 잃지 말고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영웅이고 미국 군인들의 자존심 누구죠? 맥카더 장군. 그분이 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명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고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늙은 것이고요. 꿈이 있으면 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젊은 교회예요? 아니면은 좀 나이 든 교회일까요? 젊은 교회. 젊은 교회라고 여러분 대답하셨으니까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으면 젊음이에요. 꿈이 있으면 젊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어야 젊은 건데 꿈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야, 내 꿈은 싱글 되는 게 내 꿈이야. 근데 싱글 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나름 아메리칸 누림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한번 대학 교수가 돼볼까 그런 꿈도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공부하고 유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 좋은 직업도 얻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또 좋은 집도 구입하고 좋은 차도 사고 뭔가 이런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꿈 너머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 너머의 꿈을 꿔라. 네. 그것은 설명드리면은 나의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라. God's dream.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표가 있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꿈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꿈이야. You are my dream. 너는 내 꿈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회복된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신분. 나는 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내가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No problem. 괜찮아요. 하나님의 꿈, God's dream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God's story, God's love story,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드림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어쩌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꿈은 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보며 옆에서 도왔던 여호수아 역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왕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My kingdom. 내 나라를 세워갔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신앙이 회복된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꿈이 아니라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다면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더 많은 배를 소유하고, 그래서 선박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요즘 같으면 수많은 생선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창고를 소유하고, 더 나가면은 또 물고기 요리를 할 수 있는 스시집을 여러 개 여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새로운 꿈을 주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의 꿈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꿈을 꾸게 된 것이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바울을 향해 너는 내 꿈이야, 너는 내 꿈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와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너는 내 꿈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봐요. 당신은 나의 꿈입니다. 같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신분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자, 설교 노트 1번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쁨, 그리고 꿈이다. 예, 그거 기록하라고 빈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쁨, 꿈이다. 여기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데 아메리칸 드림 좀 많이 못 이루었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인데 얼마나 익사이딩합니까? 할렐루야. 네. 좀 이때는 좀 익사이딩하게 좀 아멘도 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예. 우리의 신분이에요.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말씀은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하고 제사장은 서로 다른 직분이에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약 시대에 와서 너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보스 두 개를 같이 얻은 거예요. 구약에는 따로따로인데 신약에 와서는 두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혹시 식당에서 썰브라는 웨이트레스를 한다고 해도 나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왕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원래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Holy people, Holy nation.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유.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재정도 쓰고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왕의 금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왕만 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이 특별한 금고에 안에 있는 돈은 아주 보배처럼 여기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둔 소유된 재물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상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나의 보배다. 택한 백성이요 왕이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너는 아주 특별한 보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스페셜한 보배로 생각한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다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보배인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너는 내 꿈이야 이거예요. 꿈. 신분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사명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의사의 신분을 얻으면 환자를 치유하고 고쳐야 돼요. 교사의 신분을 얻으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군인의 신분을 얻으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요, 내 기쁨이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이고 복음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특별한 보배와 같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그게 뭐냐? 그 19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light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빛 속으로. 어떤 빛일까요? 아름다운 빛. 이것은 의와 생명의 빛이에요. Righteousness and life.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숭고하다, 고결하다, 아주 아름답다. 우리 한글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 벌추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동, 우리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 하나님의 아름답고 숭고한 덕, 이것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라.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라고 된 좀 표현이 그렇긴데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고 어두움에서 그 빛으로 원더풀 라이트,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꿈, 그런 꿈을 날마다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계 성도들은 꿈을 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다우존옥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네오밸리와 벤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가주와 미국과 열방에 이 의와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선포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아메리칸 드림도 꾸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꿈 넘어 꿈을 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꿈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의와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행동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 꿈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성도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그것은 바로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꿈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외면할 때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은 외면하고 그냥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꿈.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잘되고 존경받고 내가 힘을 쓰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꿈을 가지면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꿈을 가지면 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꿈을 가지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의 배우자를 구원하는 게 내 꿈인데 너를 통해 그 꿈을 이루고 싶다. 너의 자녀를, 너의 형제를, 너의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내 꿈인데,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을 너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주시는 바로 도전의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들을 잘 보면은요, 그들에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안 된대,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된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모든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 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내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에서, 아니 열방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도전정신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탤런트와 내 은사를 드리는 눈물과 땀과 피의 수고와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랑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높을 거예요. 이런 숫자는 몰라도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 마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꿈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제 마지막 인생의 꿈입니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담감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정말 주님의 꿈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포드 뮤지엄이 있어요. 자동차 그 포드를 최초로 만든, 거기에 그런 기념관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꿈을 돕는 자였다.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꿈을 돕는 자였다.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꿈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도 이루어야 되지만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 꿈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이것을 붙들고 또 그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주고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손을 이끌어서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쁨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우리의 가정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열방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간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